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다른 물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물질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그 핵심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교훈을 듣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세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전해지는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듣게 되면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은 결국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반대적으로 사랑 타령은 많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사랑의 부재 속에서 사랑이 없음을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명목하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잘못된 욕망을 해소하려는 그러한 더 극악한 범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더 커져만 가는 공허함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외적 환경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오히려 자신이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그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꺼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소생된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만이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절규를 듣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가지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들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참된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오직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며 오늘날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지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라는 형식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7가지의 에고에이미로 시작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중에 오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에이미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이 에고 에이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본문은 오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1절하고 2절에서는 예수님과 신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신자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그 핵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분이 필요하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분명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농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농부가 없으면 처음부터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만 포도나무가 있게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부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에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 없이는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좋은 품질의 포도 열매를 더 많이 열리게 하려면 농부가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만 놔둬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놔뒀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나무 모양을 바르게 잡아줘야 햇볕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열매가 적게 열리는 꽃송이는 적당하게 솎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꽃송이로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려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어떤 마음으로,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의 포도가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농부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농부가 한시도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농부를 더욱 부지런하게 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농부로 비유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또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삶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맺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사람의 열심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열심에는 그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열심은 완전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럴듯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한 일들은 항상 초점이 있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모든 계획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성도가 열매 맺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 주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볼 때 성도가 열매 맺는 일들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그 몸통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말라버리고 그 쓸모없는 나뭇가지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 나무의 가지는 그 본래적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누구인가?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죠. 따라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가짜 신자들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거짓말쟁이다, 허풍쟁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곧 그들이 마음 가운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만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의 때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 신자가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해지는 금식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영적이면서 또한 현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는 구원의 그 확신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참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이죠. 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신자인 경우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심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든지 가정과 자녀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감당할 만한 시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가 겪는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이란 없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은 성도가 고난받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고난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듯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너희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형제와 가족의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 등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는 우리 인생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한 결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겠느냐? 아니면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겠느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고도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